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들만 있는 집에서 자란 분이 계신가요? 네, 집에 엄마 외에 다른 여자가 없는 그런 집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집이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과 저 그리고 제 남동생 3살 동 남동생 이렇게 3명이 있고요. 저희 어머니 외에 다른 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분위기가 굉장히 삭막합니다. 네, 아버지와 그렇게 많이 나눌 말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생하고도 밥 묻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서는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서울에 와 있고 가족들은 대구에 여전히 살고 있어서 가끔 이렇게 만나면 뭐 그동안 어떻게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 대화가 5분, 10분을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핸드폰을 각자 쳐다봅니다. 남자만 있는 집은 그래서 굉장히 삭막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니면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침침하거나요. 밥을 먹어도 주로 아주 간단히 먹습니다. 이것저것 반찬 꺼내지 않고요. 밥 그리고 국 이거면 충분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브라함의 집의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3장에서 아브라함이 함께 오랫동안 살았던 믿음의 동반자였던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여기 보면 2번이나 늙었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고요, 그의 집에서 나고 자라서 그를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청지기이자 종이었던 이 엘리에셀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안주인이었던 사라도 죽고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집에 남자가 한 명 더 있죠.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 이때 나이가 37에서 40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자, 이 집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만나면 서로 막 반갑게 인사하고 정말 좋은 아침이야, 오늘 뭐 하러 가니, 막 이렇게 대화하고 그랬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집, 어머니 안 계신 저희 집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서 60년 넘게 지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 번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백세에 받은 아들이 있었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일상은요, 그렇게 밝고 찬란하며 소망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우리말로 그냥 마지못해 살고요, 그냥 해야 될 일 하고요, 그냥 아침에 해 뜨니까 눈 뜨고 해지면 자고, 아마 그런 일상이 반복되는 삶이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처럼 말입니다. 긴 시간 함께 견뎠던 아내도 이제 먼저 떠나가고, 자기를 평생 너무도 잘 섬겨주었던 종도 늙어서 이제 점점 자신의 마지막도 가까워져 가는 그런 시간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해야 될 일을 하려고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며 살아왔고요, 믿음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 애쓰며 하루하루 버텨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삶이 그렇게 막 좋아지는 것 같지 않고요, 기대했던 것만큼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지 않고요, 여전히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걱정도 생기고요, 또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 자녀들이 혹은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믿음 가운데 잘 지내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내가 그냥 괜찮으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이에 뭐 이런저런 거 해가지고 재밌게 즐겁게 여행 가고 막 하는데, 나는 오늘도 교회 와서 금요기도회 하고 있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앞으로 그러면 우리의 앞날이 더 멋지고 찬란할 것인가?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 거죠. 아,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조금 답답하고 또 막막하고,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때때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이런 막막하거나 혹은 답답하거나 불안한 상황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답답하고 조금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 하는 일을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 상대를 찾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에게 두 가지 기준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첫 번째 조건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안 된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자기가 떠나온 그 땅에서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성품이 좀 안 좋고 이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 사람들은 성품이 더 좋아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그 땅에 있는 이방 그 우상을 섬기는 민족 중에 사람을 자기 가족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60년이 넘게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 먹었다면 얼마든지 정착하고 자기 소유의 땅과 자기 소유의 여러 일들을 그 땅에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땅의 사람들과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전히 그 땅에서 60년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로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아내도 그 땅 민족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으로 부르신 것처럼 기꺼이 자기를 따라 이 땅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하며 8절에서 두 번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두 가지 조건이 다 나왔습니다. 일단 가나안 족속의 여자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의 고향 땅에서 데리고 오되 반대로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아브라함이 가진 최소한의 기준이면서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따라 이곳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 이삭에게 주고자 하는 것 또한 단순히 네가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잘 이뤄야 내가 마음 편히 눈을 감지 않겠니?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이삭도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서 그 약속을 이어가는 가정을 이루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상황이 조금 불리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로 쉽지 않다고 해서 자기의 정체성이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기준을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이 막막한 상황 혹은 답답한 상황을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조금만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며 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었는가 하는 이 기준을 명확하게 세움으로써 자신의 정체성과 또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왜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기준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움으로써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황이 변하고 현실이 갑자기 풀려지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루한 버텨내기가, 여전히 지루한 인내가 우리의 삶에 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의 상황을 인내하는 것,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가지고 견뎌낼 때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경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종 엘리에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지시를 따라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로 14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라는 명령을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주었고요. 그 사실을 확인한 엘리에셀이 이제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요, 사실 12절에 나오는 내용만 기도해도 충분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엘리에셀이 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선명한 기준을 하나님께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기준과 요구가 어떤 것이냐면요, 이 엘리에셀이 임의로 그냥 이런 사람이면 좋지 않을까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고 자라면서 보았던 그 집안의 가장 중요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던 것이죠.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의 모습에서 보았던 가장 중요한 기준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좋은 사람을 좀 빨리 만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장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참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잘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제가 지금 물 한 컵 달라고 하면 저뿐만 아니라 제가 데리고 온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건 또 잘 시집 와가지고 우리 이 집안, 우리는 이런 집안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배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엘리에셀이 보기에 그런 태도가, 나그네를 대하는 그 마음이 그 가정에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보고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구체적인 요건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할 수 있는 것, 혹은 아마 그 정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까지 엘리에셀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워준 그 기준을, 그가 보았던 것들을 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완벽하게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위해 준비하시는지를 그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왔다라고 말입니다. 엘리에셀의 기도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와서 이제 이 리브가라는 소녀에게 자기가 물 한 컵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이 소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낙타들에게 물을 막 먹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내가 이걸 기도를 마치시기도 전에 이런 사람을 보내주시다니, 정말 하나님,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군요 라고 손을 덕서 잡고 자 우리 같이 돌아갑시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입니까? 약간 자기가 결혼할 대상도 아닌데, 그죠? 마치 자기가 결혼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구체적으로 구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도 엘리에셀은요, 그냥 이 정도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구나, 자 이제 내가 이 소녀의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바로 그냥 그쪽 집에서 오케이 하고 보내주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보며 기도합니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이렇게 하죠. 26절 27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 혹은 그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를 놓고 우리는 때로 당연하다 여기는 것, 혹은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의례껏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어 하는 것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기도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6장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니 그러면 구하라는 건가요? 구하지 말라는 건가요? 염려하라는 건가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 말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의지하며 살되 혹시라도 하나님이 오늘은 주셨는데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혹은 내일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요거 가지고 버틸 수 있겠는데 다음 주는 어떡하지? 라며 의심하거나 불안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보다 그 너머까지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며 입히시고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가시는지,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들을 통해서 채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일상적인 일들이 반복되고 혹은 매일매일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는 일이어서, 혹은 당연히 그냥 있는 것이어서, 혹은 너무나 평범하고 그냥 지나가는 하루여서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그 일들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당연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 일상 가운데 혹은 당연하게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들을 공급하시는지를 보라라고 요구하신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엘리에셀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제시했던 그 기준을 그가 보고 경험했던 구체적인 기도를 통하여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그 길 가운데, 여정 가운데 일하시며 인도하시고 준비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기도가 바로 이 엘리에셀의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두 사람은요, 조금 막막하고 또 불안하며 또 너무 평범해서 과연 어떻게 될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선명히 하고 또 그 기준 안에서 구체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일의 결과를 받은 두 당사자가 하는 반응 또한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리브가와 이삭의 반응입니다. 먼저 리브가의 반응을 한번 좀 살펴보기 전에요, 저희는 이 리브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심히 아리답고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딱 보면 보이나요? 아름다운 것까지는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여자가 결혼 안 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이 엘리에셀은 알았을까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이 아리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리브가가 이쁘긴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리브가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 보니까요, 성경에.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리답다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심히 아리답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이미 아주 익숙하고 잘 아는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나오는 이 심히 아리답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그 심히 좋았더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리브가를 보니까 정말 심히 좋더라 보시기에. 뭐에 맞는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바로 앞서 엘리에셀이 했던 그 기도에 가장 적합한 사람, 그 기도에 합당한 사람이 기도를 끝나고 딱 봤는데 왔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16절에 나오는 이 리브가에 대한 평가는요, 단순히 엘리에셀이 보고 되게 이쁘네, 저 친구 되게 괜찮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그 기도를 만족할 만하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여인이었음을 나타내는 평가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행동을 통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리에셀의 기도에 합한 사람, 그 기도에 심히 적절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평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리브가의 행동을 보면요, 여기서 이 아름답다라는 기준이 매우 우리와 다르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물을 먹인 다음에 낙타에게도 물을 먹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낙타가 지금 10마리거든요. 낙타가 물을 얼마나 먹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낙타 10마리면 물을 약 600리터 가량 먹을 수 있답니다. 그 석유 드럼통 한 드럼통이 200리터거든요. 그걸로 한 3통 정도까지 먹을 수 있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나이 어린 리브가가 이 낙타 10피를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갖고 있는 그 물통, 잘해봐야 뭐 한 10리터, 20리터 되는 이 물통으로요, 최소 20번 이상 떠다 물을 날라야 됩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오려다가 참았는데요. 우리 교회 보면 이렇게 곳곳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꼽혀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 물통이 한 개 약 18리터에서 20리터 됩니다. 그 물통 10개 정도를 날라야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자매님들 중에 그 물통 10개 나르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네. 리브가는 아름다웠습니다. 강인한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브가는 뒤에 이어지는 모습을 볼 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얌전하고 예쁜 그런 자매가 아닙니다. 낙타 10마리 정도는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자매였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행동들을 볼 때 굉장히 진취적이고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이 엘리에셀이 이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너희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 리브가고요, 대뜸 우리 집에 이 낙타 재우고 당신 와서 지낼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가서 오빠한테 얘기해주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괜찮아요, 오셔도 돼요. 자기가 먼저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와서는 이제 우리가 아는 이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부모님과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참 좋은데요, 일단 제 의견을 좀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를 불러요. 그리고 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 아저씨가, 이제 엘리에셀은 아저씨니까요, 저 아저씨가 너를 데리고 자기 고향 그 주인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데 너 따라갈래? 했더니 리브가가 단 일의 망설임도 없이 네, 저 갈 겁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 나섭니다. 여기 계신 자매님도 혹시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사실 내가 우리 집에 너무 괜찮은 도련님이 계신데 보니까 우리 자매는 너무 잘 어울린다고, 나랑 같이 가자고, 멀지 않다고, 부산까지만 가면 내가 그 돈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데 같이 가자고 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군요. 네. 리브가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냥 우물쭈물하고, 혹은 상황이 되면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내가 그 사람 본 적도 없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이게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과정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가 누구신지 잘 모르지만 그 일을 이끄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리브가는 스스로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최소
600km 이상 떨어진 거리를 이 엘리에셀을 따라 갑니다. 지금이야 600km 정도, KTX 타면 한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만 당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가다가 강도나 도적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병에 걸리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서 도달하지 못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리브가는 따라 나섭니다. 이 리브가는 정말 아름다운 소녀였습니다. 진취적이고 강건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최고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리에셀과 함께 무사히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에 도착해서 이삭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요, 이 24장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때 이삭 또한 그 리브가를 보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66절과 6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낯선 여자를 이 엘리에셀이 갑자기 데리고 왔어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와서 도련님, 제가 가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이만저만해서 이 여인 소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이 여인과 결혼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시군요. 이삭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임을 깨닫고 자기 어머니의 장막으로 맞아들이고요, 그리고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사람인 줄 알고 기꺼이 그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본문의 표현 순서입니다. 사랑해서 아내로 맞이하지 않고요, 맞이해서 아내로 삼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하고 내 마음이 거기에 따라가도록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 67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머니 장례한 이후에 위로를 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오랫동안 방황했던, 떠돌아다녔던 그 땅에서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간에 그가 이제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기분 좋게 했을 수 있지만 이삭은 좀 기분 나빴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아빠가 그걸 결정하세요? 어디서 많이 듣던 대사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삭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 자기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과 그 일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혹시 지쳐 계십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때문에 조금 염려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여전한 우리의 모습 혹은 우리의 주변 상황 때문에 조금 낙심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보여준 이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두고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너무 당연하고 그냥 시키니까 했던 일들, 혹은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며 인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으로 바꾸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냥 제가 오늘도 열심히 그냥 이렇게 애쓰고 사는구나, 또 오늘도 그냥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 참 힘든데 잘 버틴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 이렇게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일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일이구나. 앞으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또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하는 믿음의 이 경험과 기대를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버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